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뭐요? 생명을 또 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당신은 어때요?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준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엇을 주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 것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왜? 나의 소유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내 것을 주면은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이 시기잖아요. 왜?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내 것은 없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이식, 특별히 요즘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끝났지만 현재는 아름다워의 또 보면 그 이식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이 많이 자신의 장기를 이식을 합니다. 특별히 근데 이번에는 거기서는 사위가 그 장모에게 그 간을 이식해서 그 장모를 살리죠. 그래서 특별하게 그것이 더 아름다운 걸로 이렇게 또 많이 미화가 돼서 소개가 되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한 가족이 행복하고 이렇게 또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목숨을 한번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주셨고 또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당당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목숨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도 버리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이제 전해져서 오늘 이 땅에도 전해졌고 또 우리도 그 부활의 그 생명의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가 그만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생명 주신 걸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고 또 그것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런 생명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 생명의 신앙, 예수님의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본문을 보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실천으로 몸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의무로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뭐가시 필요하다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의무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 부모의 의무는 자녀를 사랑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아마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비록 물건을 줄 만한 형편이 안 돼도 부모로서는 바로 또 사랑으로 그것을 또 채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다운 사랑의 근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늘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7절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그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늘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 앞에 우리가 보면 읽지 않았지만 어떤 관계인 줄 알죠? 그때 그 마리다와 마리아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주의 발을 닦았던 자, 그
마리아, 그의 오라비에 바로 누가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와 나사로, 이 삼남매가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삼남매를 누가 사랑했대요? 바로 예수님이 그 삼남매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5절 말씀을 볼까요? 예. 본래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사랑하신 말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나 우리를 예수님한테 오는 분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삼남매를 또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남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는 아마 예수님을 아마 친형제처럼 그렇게 따랐을 것입니다.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오라비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병들었다는 소식이 오늘 예수님의 귀에도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그 삼남매를 사랑한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요? 당연히 가봐야 되죠. 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빨리 병문안을 가야 됐다라고 그렇게 해서 빨리 가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좀 고쳐주기를, 그게 정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랍니까? 바로 간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들으셨는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루가 급하잖아요. 빨리 가서 그 병들은 나사로를 고쳐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그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아마 예수님은 매우 여유를 보이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병들었다면 빨리 죽기 전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능력이라면 살을 질 수가 있는데 왜 가시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여유를 보인 거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우리 다시 어디요? 유다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지금 그곳은 어때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리 가시냐고 오늘 제자들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아니 지금 빨리 그러면 그 나사로 집에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은 어디로? 유다로 가자 그래요. 근데 그 유다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신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곳에 가면 또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환경도 된 건데 어떻게 예수님 그곳에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이에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냐고. 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과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 다니면 어떻게 해요? 낮에 다니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바로 빛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밤에 다니면 어떻게 해요? 실족하느니라. 왜 그래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밤은 어둡잖아요. 어두우면 뭐예요? 여러분 잘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가 어디에 빠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당연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은 지금 그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걸 왜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라도 건져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도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항상 마인드를 가져라. 우리가 열방을 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 품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적, 원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세계 지도 여러분 뭐 이렇게 붙여놨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나라를 다 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만 봅시다. 가장 서쪽으로 가까운 나라가 어디예요? 큰 땅.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어때요? 이제까지 우리를 뭐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뭐 이렇게 막 좋아하고 이렇게 품었던 나라예요? 아니면 계속 우리를 침략하고 했던 나라입니까? 침략했던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또 현실적으로 배웠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지금은 숫자적으로 줄었지만 많이 나갔던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중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품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지하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의 말은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만큼 가르치고 그 신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또 그 중국의 지하교회에 그런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의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중국이 우리는 그렇게 침략해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국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주님의 땅으로 만들면 어때요? 중국의 복음은 서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우리를 미워했지만 우리가 중국을 품고 그만큼 선교를 했던 겁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우리하고 좋은 관계였던가요? 아니잖아요. 일본은 36년 동안 그 이전부터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고 우리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일본에 선교사들이 안 가 있습니까? 갔잖아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도 변해야 된다. 저들이 많은 신들을 인해서 그 우상 숭배를 섬기는 저 불쌍한 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도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바로 적은 어디입니까? 북한이 우리 적이 아닙니까? 북한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침략해 온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휴전선을 그어서 어떻게 해요? 전쟁과 무기와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 안타까운 동족 간의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북한을 미워합니까? 아니죠. 그 북한을 품고 지금도 북한에 그 힘들게 지하교회에서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더 감당하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왔다 해서 저들은 우리의 적이야. 그냥 저들을 또 무찌를 해야 돼.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걸 지키고 방어는 하지만 한 마음에는 저들의 그 불쌍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변화시켜 선교하고 지금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오늘 예수님이 그 유대 민족에게 가졌던 그들이 자신을 돌로 추격하고 그 원수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섬긴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이 열방을 품는 그런 마음, 우리 이웃을 품는 저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 더 나아가서는 저 우리가 늘 얘기한 저 10, 40 창안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가 늘 긍휼한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세요. 제자들에게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우리 친구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느라. 이제 드디어 이제 나사로한테 가는데 나사로가 뭐라고요? 잠들었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지 몰랐을까요? 죽은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왜 몰랐겠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 근데 그 나사로를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이로 딸을 살려갈 때도 그때도 그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도다.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죠. 예수님은 죽음을 그야말로 잠으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어때요? 죽음은 어때요? 잠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죽음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다시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은 우리와 이제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이별의 슬픔이 있는 거지 어떻게 그분이 잠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다시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다시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아마 나사로가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잠들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잠들었어요? 그러면 잠은 어떻게 해요? 깨어잖아요. 깨어나는 거니까. 아니, 우리가 잠을 자는데 그냥 여러분 뭐 하루 종일 잘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면 어떻게 해요? 아침이 되면 깨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사로가 잠들었네요? 그럼 깨어나겠네요? 낫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뭐라고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는 말은 바로 죽은 것으로 의미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죽지 않고 잠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어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죽음은 분명히 영원한 이별입니다. 세상으로 돌아올 수 그런 가능성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분명히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빛의 생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허락하는 사랑을 직접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임종을 못 본 것에 대해서 일말의 아쉬움이 없으셨다는 거. 왜?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임종을 못 본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미 내가 그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집으로 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를 어떻게요? 살리셨잖아요. 분명히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더 잘 믿게 아마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제자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본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능력을 믿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디두모라 하는 자가 뭐라고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했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 도마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냥 제자들과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합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은 그 가는 길을 이 죽음의 길로 이 도마는 우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바로 생명의 길, 생명의 능력,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간 길입니다. 요한복음을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은 뭐예요? 우리 하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생명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여는 영적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죽은 사람도 살리는 생명을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은 사람들과도 다르게 보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을 되살리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그 가족 3남매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그 능력,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닥치더라도, 우리가 힘들고 고난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생명을 우리가 오늘도 소유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원한 믿음의 생명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오늘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